할렐루야.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게 됐는데요. 이 위에서 함께 찬양하면서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네요. 특별히 우리 찬양대 찬양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실 귀한 은혜의 말씀 듣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딸이 둘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하고 장기를 많이 뒀어요. 여러분들 장기가 뭔지 아시죠? 예, 장기 자랑 이런 거 말고 장기. 장기를 두면요, 재밌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이들에게 장기를 가르쳐주고 또 배우게 하기 위해서, 또 아이들에게 재밌게 하기 위해서 첫 판에 이렇게 장기를 두면 애들한테 져줘야 돼요. 그래야 애들이 이렇게 흥미가 나기 때문에 몇 판을 져주면 자기들이 본인들 실력으로 이긴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또 두자고 해요. 재밌으니까. 이 장기를 이렇게 두다 보면 재밌는 현상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초보인 아이들은 매번 자기가 두는 대로 똑같이 둬요. 자기는 그걸 몰라요. 그런데 고수가 보면 환히 수가 보입니다. 어떻게 하겠구나.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아이들이 막 머리를 굴리는 모습이 보여요. 이 눈동자가 막 흔들리면서 저 앞에 보이는 저 말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말로 잡아먹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가는데 실제로 가보면 있던 말이 없어지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말이 어느샌가 감쪽같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너무나 황당해하죠. 그건 재밌는 것은요, 그렇게 늘 자기가 의도하던 대로 안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도 똑같이 둔다는 거예요. 매번 똑같이. 고수는 그게 보입니다. 이 판을 보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아들과 장기를 이렇게 두다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인생도 이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 우리들의 이성, 우리들의 상식이 늘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어떤 면에서는 갇혀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 갇혀 있다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던 대로 하다가 문제가 생겨요. 부부간에 서로 갈등하는 모습을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이슈는 다른 것 같은데 매번 같은 거 가지고 싸워요. 어떤 때 보면 이게 무슨 고장난 레코드판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같은 곳에서 계속 문제가 발생해요. 그런데 그렇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심지어는 30년이 지나도 저희 부부가 이제 데이트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싸우는 이슈를 보면 똑같은 곳에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드러나는 그 현상 자체의 이슈는 다를지 모르지만 그러나 매번 같은 곳에서 서로 갈등하고 아파해요.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일터에서도 어떻게 보면 정말 모든 것이 같은 그런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스트럭을 하면서도 계속 하던 방식대로 한다는 거죠.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사실 우리의 이 뇌가 작동하는 방식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무식한 것에도 수준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무식에도 수준이 있는데요. 제일로 무식한 수준이 어떤 수준일 것 같으세요? 가장 무식한 수준은 단계는 뭐냐면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단계예요. 근데 이 가장 무식한 단계에서 한 단계 올라가게 되면, 그래서 뭔가를 좀 알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 그러면 내가 뭐를 모르는지 알게 됐어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내가 뭐를 모르는지를 몰라요. 이해가 가세요?
여기서 조금 단계가 높아져서 내가 이제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았고 뭘 모르는지도 알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 무식의 단계는 뭐냐면 답을 몰라요. 내가 뭘 모르는지 알았어 이제. 근데 정답을 모르겠어. 참 무식한 거에도 단계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 단계를 다 거치고 나면 맨 마지막 단계가 뭐가 되냐면 아는 단계가 되죠. 내가 답을 알았으니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정답을 아는 그 아는 단계에 가는 그 수준이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단계와 어떤 면에서는 같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안다고 생각하니까. 자, 정말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한계가 있다는 사실, 내 경험과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계속 같은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의 뇌가 습관이 있어요. 생각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이미 형성된 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고 평소에 생각하던 습관대로 그냥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이렇게 되면 우리의 한계, 자기의 한계 안에 갇히게 됩니다. 발전이 없고 성숙이 없고 거기서 끊임없이 계속 똑같은 일을 어렵게 하고 있으니 재미가 없고 지루해지고 삶의 흥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렇게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고 받아들여 지혜로운 사람에게, 고수에게, 더 넓고 크고 넓게 볼 수 있는 사람에게 질문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전문가에게 물어볼 수 있는 사람, 권위자에게 조언을 구하는 사람, 조금 더 지혜가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내 생각을 열고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 나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배척하거나 아니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과 함께 내 자신을 되돌아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계속 자신을 확장하고 개발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잠언 13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또는 지혜로운 자녀들은 아비의 또는 부모의 훈계를 들으니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자녀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은 해당하는 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또는 우리 삶에서 발생하고 있는 질문들을 안고 하나님에게 나아가 묻는 사람이 당연히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지혜가 한이 없으신 분이시며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 온 우주와 역사를 친히 이끌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게로 와라, 내게 물어라, 내게 들어라, 내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유익이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정말 그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사람, 정말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죄인됨, 즉 한계가 있는 사람임을 인정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당연히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가장 큰 에너지와 시간과 자원을 쓸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자녀들과 함께 끊임없이 우리 모두 다가 함께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며,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외적인 힘을, 그 에너지를, 능력을, 생명력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요, 정말 열악하고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한계 안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성숙하고 성장한 그런 인물들이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지금 쫓기고 있는 중이에요. 국가 권력에 의해서 도망다니는 삶, 쫓겨다니는 삶, 광야 한복판을 개처럼 돌아다니고 있는데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600명이나 돼요. 그 안에는 마음 상한 자, 원통한 자, 분노하는 자, 상처받은 자, 온갖 인생에 실패한 그런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혼자서도 도망치기가 이게 어려운 판인데, 그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광야를 떠도는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고되겠습니까? 그러면 자기 한계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한계로 인해 비참하게 인생이 종말 지어져야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삶 가운데에서도 그는 계속해서 성장해 갔어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확장해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정말 복되고 가슴 벅차고 흥분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해 갔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해요. 가장 먼저는 내 연약함과 내 한계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일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여도 이제 나머지 세 가지 넘어야 될 관문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지극히 당연하고 더 이상 생각할 필요도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 가져가 하나님과 의논하는 마음의 습관을 길러야 돼요. 당연한 것도 하나님 앞에 가져가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자,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레일라를 쳤다는 그런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나님께 가져가서 물어봐요. 1절 말씀,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사실 이거는요,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나중에 다윗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광야에 이렇게 도망다니고 숨어다니고 있는데 이 유대 땅도 아니고 이 접경 지역에 있는 그일라에 가서 그 사람들을 위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인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다윗이 그 생각이 없을 수가 없죠.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아주 중요한 마음의 습관은 자기의 마음 안에 무엇인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이 생겼을 때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의중을 묻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마음의 습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요, 내가 확신하는 게 있으면 잘 안 물어봅니다. 내가 확신하는 게 없어도 우리는 잘 안 물어봐요. 특히 죄송합니다, 제가 남자니까 남성들은 진짜 안 물어봐요. 영국의 자동차 보험 회사인 쉴리아스 윌스라는 데서요,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보험회사니까. 이 보험회사의 조사에 의하면 길을 잃어버리고 쓸데없이 길을 더 달리게 된 거리가 남자의 경우 여성보다 276마일이 더 많대요. 276마일을 그냥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안 물어봐. 절대로. 남성 4명 중 1명은요. 길을 잃은 지 30분이 지나야 그제서야 포기하고 길을 물어본대요. 12%에 달하는 남성들은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물어보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나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생긴 유명한 조크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렇죠? 왜 그랬냐 하니까 요셉이 길을 잃었는데 안 물어봐가지고 헤매다가 여관을 못 잡았어요. 누군가에게 물어본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물어보면 쉬울 텐데요. 모르는 것도 잘 안 물어보니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을 물어본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마음의 습관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걸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당연해요.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아니면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다윗은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근데 그게 내 생각하고 전혀 달라요. 상식에 맞지 않아요. 현실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망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수용해요. 물어볼 때요, 2가지로 물어보는 마음의 태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마지못해서 혹시 나중에 책 잡힐까봐. 그게 아니고 마음을 열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내가 물어보는 대상이 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지혜, 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 나하고는 정말 수준이 다른 정도로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정말 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지? 라고 묻는 거예요. 그 대상이 하나님이면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더 중요하고 진중한 물음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물으면서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을 확인받기 원하죠. 그래서 계속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한계를 극복하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2번째, 이렇게 내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하나님께 열린 마음으로 묻고 정말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하시네 라는 마음을 내가 가져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니 좀 생각해 볼까? 라고 하고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완강하게 말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넘어서야 하는,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2번째 관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경험하게 해주고 싶으세요. 심지어는 무리를 걸어라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수만 명이 모여 있는데 변변치 못한 도시락을 갖고 와서 사람들에게 줄지어 질서정연하게 앉혀라, 그리고 너희들이 먹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아니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언제 그런 역사에 그런 적이 언제 있었냐고요. 제대로 된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딴 것을 생각할 수 있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out of box,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너머를 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자, 근데 이걸 하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의 반대가 극심해집니다. 오늘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여러분, 이렇게 다윗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윗의 대적이 아닙니다. 다윗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윗에게 자신들의 운명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윗과 함께 지금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해 자신의 삶을 바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단체로 지금 다윗의 이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심에 대해 NO!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지금 불확실해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 주변에서 가장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NO라고 말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지.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신 거지. 이건 안 된다니까. 이거 내가 하고 싶다고 쳐. 근데 나 혼자 어떻게 해? 사람들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99.7%? 근데 다윗은요, 여기서 사람들의 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 묻습니다. 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기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다시 묻자온대. 다시 묻자온대. Once again.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태도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서도 불안하고 사람들도 불안해해요. 그래서 내 뜻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만났는데 뜻이 통해요. 그런데 그게 곧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생각해야 돼요. 나도 틀릴 수 있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틀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수결의 맹점이에요. 민주주의의 맹점이에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아마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민주적으로 다수결로 하셨으면 십자가에 못 가셨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사도들을 대표해가지고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으면서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지금. 그래요. 우리는 주님께 다시 나아가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과정 속에서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 무조건 나를 따라와 하지 않아요. 오늘 6절을 보면 이런 삽입구가 붙여져 있어요.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었더라. 하나님 앞에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일방적으로 전달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안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설득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다윗이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그래서 그일라를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갔을 때 다윗의 사람들이 그와 함께하여 실제로 전쟁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통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균형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기 위해 계속해서 물어가는 과정을 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계속 의사소통을 하며 다 같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그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놀라운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또는 내가 처해 있는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일종의 집합적인 집단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리더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말 중요한 관문이 하나가 남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실패할 것 같아요. 첫 번째 관문도 쉬운 건 아니고 두 번째 관문도 상당히 어렵지만 이 세 번째 관문은요 정말 수준이 달라요. 근데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끊임없이 이 세 번째 단계를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자라가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사람들을 무수히 만났습니다. 그 세 번째는 뭐냐? 결과에 대한 내 예상,
결과에 대한 내 기대를 내려놓고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면 그 순종의 결과로 내가 기대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계속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이 관문을 넘어서지 못해요. 하나님께도 물었고 주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해 애써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뜻을 행해 놓고 나서도 자신과 사람들이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의 기대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며 하나님 앞에 상처받아 하나님께 분노하고 하나님과의 소통을 멈추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결과물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중단하고요, 믿음에서 파산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도망자로 자신의 한계를 겨우 극복하고 동료들의 반대를 설득하면서 목숨을 걸고 블레셋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실제적으로는요, 그일라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주는 놀라운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것은 엄청나게 의미가 있어요. 접경 지역에서 늘 불안에 떨며 살고 있던 그일라 사람들이 지금 축제 마당에서 1년의 수확을 거두고 있는데 그걸 몽땅 뺏길 뻔할 뿐 아니라 자신의 가족의 생명도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과 다윗이 함께했던 사람들이 와서 구원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것은 그일라 사람들에게는요, 영웅적인 행동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사랑하고 기뻐하며 그 사람들에게 큰 마음의 빚을 진 것이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것은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왕을 도운 거예요. 외교와 국방에서요, 엄청나게 큰 성과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원래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은 사울 왕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 안에,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마음 안에 이런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가 승리를 얻었으니 이제 이 그일라 사람들이 우리를 영웅 대접할 거야. 이스라엘의 대적으로부터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했다는 소식이 사울 왕에게 알려지면 사울 왕이 기뻐할 거야. 아, 나의 영토가 지금 아주 든든하게 서 있어서 그 두려운 블레셋이라는 대적이 막아지고 있구나. 이 다윗이 훌륭한 일을 했네. 내가 다윗을 오해했나 봐. 사울이 다윗에 대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회복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마음의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그일라 사람들이 중간 역할을 잘 해줄 거야. 얼마나 나에 대해서 좋게 말해주겠어. 여러분, 이건 너무나 당연한 기대잖아요. 그러자고 이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인생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자, 7절 말씀,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그일라 사람들이 글쎄 다윗을 배신한 거예요. 참,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준 사람을 배신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 일을 듣고요, 군대를 모으고 지금 그일라를 애워싸려고 지금 오고 있는 중이에요. 블레셋이 그일라를 치려고 할 때는 정보가 안 나가요. 사울 왕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데는요, 지금 국가 권력을 막 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참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여러분, 이런 결과가 다윗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주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 사람들도 어떻게 이런 배은망덕이 있어도 유분수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쩌자고 나에게 이 일을 시키셨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사람들에게 복수심을 가지면서 그의 신앙이 무너져 내렸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기를 중단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요, 아마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순종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닌 정반대의 결과가 와요. 건강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런데 더 건강이 악화돼요. 정말 열심으로 수고하고 애써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헌신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것이 오해예요. 비난이에요. 심지어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손해를 봐요. 관계적으로도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면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우리의 믿음에 큰 상처기가 나고 거기서 믿음이 중단됩니다. 기도하는 척만 하고 진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는 척만 하고 진짜 묻지 않아요. 여기서 큰 상처를 얻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바로 사단 마귀가 노리는 점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중단 없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우리들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결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 기대를 내려놓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10절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라 하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지금 계속 묻죠. 정말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렇게 될까요? 정말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까요? 나를 넘겨줄까요? 사울이 나를 에워쌀까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을까요? 어떤 대답 듣기를 원했을까요? 아니야,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아니야, 내가 그들을 막아줄게. 아니야, 내가 네가 원하는 그 기대하는 결과를 줄게. 다윗이 그 대답을 얻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 계속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이 너를 넘겨줄 거야. 사울이 내려올 거야. 너를 죽이려 할 거야. 라고 대답해 주세요. 다윗은 그것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시 도망자 신세가 되어요. 이제 이 지긋지긋한 상황에서 좀 벗어나겠지라는 그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 때가 아닌가 보다 라고 여겨 다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요.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넘겨주지 않으세요.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다윗이 나중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요, 지금 여기서 멈춰지면 안 돼요. 다윗의 뜻대로 되면 안 돼요. 왜? 다윗은 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사울의 신뢰받는 신하가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 여기서 다윗이 원하는 대로 되면 안 돼요. 더 커야 해요. 더 성숙해야 돼요. 더 강해야 돼요. 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더 지도력을 훈련받고 성숙 성장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매일 다윗을 찾고 있음에도 그 600명이 돌아다니는데 사울이 다윗을 찾지를 못합니다. 다윗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계획대로 다윗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은 계속해서 커져갔어요. 왕이 되고도 남을 지경으로 어마어마하게 그의 능력이, 인품이, 인격이, 그리고 그의 믿음이 성장해 갔어요. 양치던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아니 메시아를 예표하는 놀라운 왕으로 그는 변화되어져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묻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묻고, 그리고 우리들의 순종의 결과가 우리들의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함으로 우리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때로 우리가 우리의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내가 내 삶의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을.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기 싫고 또 너무 좌절되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비난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내가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걸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자라기를 원하고 성숙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해 드리며 순종으로 나아가 다윗처럼 성숙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